안녕하세요. 제 음성 잘 들리세요? 항상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니까. 요즘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계절이 환절기여서 낮과 저녁 새벽 온도 차이가 제법 있어서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몸 컨디션에 따라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면 건강 지키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건강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영육 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다음 말씀과 모임 때에는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 세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됨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분들 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 분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1구역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마음이 깨우쳐지고 천국의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있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먼저 한 주 전에 가졌던 올해 두 번째 성경 강연에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었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루라도 참석하신 분들이 28분이나 오셔서 어떤 강연회 때보다도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얻은 분도 계시고 아직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들은 교제 가운데 잘 또 붙어 계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구원이 안 된 분들은 계속 말씀 앞에 연결되어서 꼭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계속 모아주셔야 됩니다. 영원히 말씀 앞에 구원받아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아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외국에서 구원받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아직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 말은 단순히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실은 그 질문 속에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평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적어지네요. 확실하게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면 확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좀 더 세분하게 좀 구분해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만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맞구나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제 대답이 좀 커졌습니다. 이제 삶으로 증명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분들한테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 만나고 있는 여러 지인분들, 또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서 여러분들을 일컬을 때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그 일컬음을 받을 때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한 4가지 정도 시간 허락하는 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피 값으로 사신 바 된 이제 그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은 나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면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주인은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주인에게 아주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아두시고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되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흘리신 그 피 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고 살 때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으므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 위해 죽는 자도 없으니 살아도, 좀 장단을 맞춰주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 피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이제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주님이 되었으니 주인과 왕처럼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얘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 앞에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 값으로 주님에게 산바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영광으로 돌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순종의 제사일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 가운데 밑에 이제 직원분들과 호흡을 맞춰 본 적이 있고 어떤 팀을 구성해서 많은 일들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팀장이 이제 되었을 때 이 직원들의 모습 보면 참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왜 그 훌륭한 인물들도 헌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직업 그 업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골라다가
그 딜을 해서 스카우트를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담당한 그 팀이 그런 그 인재들로 꾸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업종 속에 일을 잘한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뽑아다가 이제 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일은 참 잘해요. 정말 한 3개의 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말의 기술이 뛰어난 직원도 있더라고요. 그 직원과 얘기하면 내가 막 설득을 당해요. 참 이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많은데, 가끔 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은, 이 팀장이 방향을 딱 정해서 이 본사의 뜻과 함께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하고자 했을 때 따라주지 않는 직원들이 있다는 거죠.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고. 이럴 때 참 이 팀장으로서 이 마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능력은 많이 있고 달란트는 많이 있지만, 업적과 성과는 좋지만 그 팀 분위기에도 방해가 될 때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장의 뜻에, 본사의 뜻에 함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로 어떨 때는 밉상입니다. 밉상.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셨다라면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 온전히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다, 우리의 마땅한 반대, 어떨 때 그분에게 영광이 돌려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돌발 질문 가끔 할 겁니다. 예, 야곱이죠. 그 요셉에게는 형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의 안부와 양들의 상태가 궁금해서 집에 남아 있었던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냈어요. 요셉아, 네가 멀리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와 양들의 상태를 보고 오니라. 근데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있었던 곳 헤브론 지역에서 형들이 가 있는 곳은 약 80km로 올라가야 되는 세겜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때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인 남자가 80km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이틀이 꼬박 걸립니다. 성인 남자 하루 보통 속도로 걸으면 약 40km를 도보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세겜 지역까지 8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틀을 꼬박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심부름 가라가면 가겠어요? 뭐 대답이 없으시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님이 심부름에 엄청나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엌이 이 구들장 밑에 있어가지고요, 꼭 골로를 펴가지고 음식 요리를 하셨거든요. 거기다가 석유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 심지 올려가지고 불 붙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음식을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그 대두병, 이 대두병에다가 석유 받아오라고 꼭 나를 시켰어요. 형들도 있는데 왜 꼭 나를 시켰는지 몰라. 그 신분이 정말 싫었어요. 막내야, 이 대두병 갖다가 석유 받아온나?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 잠깐 동네 갔다 오는 그 심부름도 그렇게 가기 싫어서 입이 삐죽하게 나오는데 불만투성이었는데, 세상의 요셉은 그 80km를 심부름을 간 겁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요셉아, 형들에게 가서 안부와 양들의 상태를 보고 오너라. 뭐로 대답했냐면 예, 아버지 그리 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그 주인, 아버지 되는
야곱의 위엄과 영광이 한껏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집안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위엄이 있고 영광을 받는 분이구나. 이 아들 요셉마저도 그 80km의 심부름을 예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머리 숙이고 순종 가운데 가는구나. 그 집안의 아버지 주인 야곱에게 위엄과 영광이 돌려지는 것은 그 아들이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정말로 영화롭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세겜지역에 일들 동안 올라갔습니다. 형들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왜? 이미 또 북쪽으로 24km를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틀을 꼬박 걸어왔는데 못 만났으면 아유 할 일 다 했어. 더 이상 못해. 라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또 찾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합 104km로 올라간 겁니다. 이틀 반나절을 걸어서 이동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건 정말 심부름을 명하신 아버지 야곱을 영화롭게 한 겁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한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1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앞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적인 생애의 모든 모습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닮아가야 되는 본의 모습으로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심지어 뒤에 있는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미 거룩하신 그분이 왜 굳이 또 거룩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룩한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 본을 보이셔서 행하게 하려 하노라 말씀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과 영화를 돌려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읽었던 앞에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정말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철없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맡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입니까? 시편 22편에 사람을 1000번 죽이는 고통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혀가 돌돌 말려서
입 천장에 붙게 되는 고통이라고 시편 22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 고통을 느끼셨고 눈물을 흘리셨던 감정까지 소유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쉬웠겠어요? 쉬웠겠습니까? 누구인들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을 천번 죽이는 고통인데요. 근데 그 일을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뜻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 하나만의 이유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구나.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지나게 하옵소서 라고 끝났습니까? 기도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 땀 흘리며 그 흘린 땀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그 다음에 하신 기도가 뭐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은, 내 육신은 고난, 고통 싫어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고난과 십자가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왜? 그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 풀어서 말씀드리면 뭔 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당신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셨어요.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영광 받기도 같이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정말로 관심 가지고 잘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첫 번째 단추, 이 순종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건 배웠으니까 순종하려고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조금만 부분적으로 살짝 한 것처럼 하고 순종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1페이지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찾으셨어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집요하게 쫓아다녔던 이방 민족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마귀의 상징이고 세상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는데 어떤 조그만한 인정도 남기지 말고 남녀, 노소, 우양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런 겁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게 끔찍하게 다 진멸을 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 아말렉은 죄의 상징이고 마귀의 상징입니다. 실제 광야 통과할 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민수기 성경 말씀 보면 아말렉은 민족 가운데 으뜸이라 이 전쟁에 잔뼈가 굵은 민족이고 잔인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마귀와 이 죄의 상징입니다. 이걸 진멸해라, 다 쓸어버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주었으면 온전히 순종 가운데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조금 더 높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자기를 높이려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포로 잡아다가 처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질 걸 생각했죠. 그러니 이 왕을 살려왔고 상태가 좋은 짐승들은 다 골라다가 살려왔어요. 자,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조금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하셨나이까? 아, 예, 선지자 순종을 다 했어. 선지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소, 양, 짐승들의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죠.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뒤에 21절도 같이 읽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 가운데 따라가지는 않으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뭐 살짝 해놓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라고 순종한 것처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칫 하나님을 만홀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우습게 가볍게 사람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살짝 흉내만 내놓고 순종한 것처럼 내세운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오너라면 또 가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하는 체만 하고 한 것처럼 머리 들고 있다라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가증한 모습이죠. 내가 그 직장에 오너라면 그런 직원 쓸까요? 안 쓸 것 같아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왜 사울이 이렇게 했냐는 거죠. 답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읽었던 본문의 15절에도 21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왜 사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하나님이 맞다라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심을 쓰듯 짐승들을 나눠주었고 왕도 살려왔다 그랬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잘랐어요. 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린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취한 거예요? 대단한 죄입니다. 대단한 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라면 다 내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슬퍼하셨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이 참 흔하지 않는데 이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가평 읍내에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막 사람들이 손님들이 막 몰려드는데
근데 일하시는 분이 이제 일몰이도 좀 없어 보이고,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하기도 하고, 약간 좀 낯선 것도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장이 직접 주방서 나와가지고 본인의 음식은 막 날아가면서 제 앞에 딱 음식 갖다 놓길래, 아이고 사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시네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내가 직원을 잘못 들여서, 직원을 잘못 뽑아서. 물론 일몰이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하지? 저렇게 안 하지? 손님이 와서 앉았으면 물부터 갖다 주고 좀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지? 왜 저 손님은 그냥 있지? 음식 언제 나와요? 가서 왜 대응 안 하지? 그 사장의 마음에 정말로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원을 잘못 뽑아서, 그 말은 뭔 말이죠? 후회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맘만 같아서 자르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거라면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뭐 하신다고요? 정말로 슬픈 표현입니다. 정말로 슬픈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거 일절 후회 안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되어 있죠. 하지만 교훈을 받아본다라면,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 걸 혹시 후회를 하신다라면, 그럴 정도로 내가 순종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면 정말로 슬픈 일이죠.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묻는다라면 예, 그렇다라고 대답을 단호히 합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리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겠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가 열리겠느냐?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나무가 맞다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안 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죠. 뒤에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재물 드렸잖아요. 재물로 제사 바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재물만 원한 거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기가 잡숫이 싶어서 고기를 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용 속에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은 고기만 딱 갖다 던져놓고 순종했다라고 표시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 말씀 앞에 참석한 것만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게 순종 가운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고 있냐는 거죠. 그렇진 않은데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에게 듣게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끝난 다음에 그 끝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멘, 아멘. 네.
뭐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하다가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뜻이 뭐예요? 근데 네? 그대로 되리이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근데요, say amen by your life. 여러분의 삶으로 아멘 해야죠. 입으로만 아멘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기도 끝난 다음에.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러니 내 삶으로 순종 가운데 살아가며 아멘 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아멘이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 다니신 분들 봐요. 까뜩하면 주여 아멘 그냥 입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커피 마시다가 한 방울 흘려도 아이고 주여 아멘. 그냥 뜻도 모르고 남발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으로 순종 가운데 아멘을 안 하고 있다라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다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입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조차 경영하여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한 적이 있나요? 안 하겠다라고 빼신 적이 있나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그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 십자가의 고통마저도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그 육신적인 그 마음과 그 뜻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순종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아니라 함이 아니라 예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밑에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좇아 말씀대로 순종 가운데 좇아 갈 때 아멘이 되는 거고 그 아멘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에게 영광으로 돌려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죠. 갈라디아 성경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말씀했죠? 그게 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한테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올 때 교제가 원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올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제가 되는 것도 중간 역할이 필요하죠.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서로 중간 역할 화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한테서는 주님의 인격 성품이 묻어나올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제일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힘있게. 근데 주님의 대표적인 인격과 성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과 멍에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주님의 그 온유하신 아름다운 성품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온유라고 하는 그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있을까요? 그게 맺혀야 쾌조도 되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 성경 5장에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 전부 다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암송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니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사랑의 맨 앞에 배치가 된 것은 사랑의 성품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사와 달란트는 각기 나누어 갖도록 주셨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사람 개인에게 다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열매라고 표현한 거냐면 여러분 사과를 먹어보면 신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달콤한 맛도 있고 풋사과는 살짝 쓴맛도 납니다. 한 열매 속에서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는 사람한테서 여러 가지 인격과 성품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열매가 성품이 온유의 성품이에요. 온유. 여러분은 온유하세요? 언제가 제가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지역교회 교사가 봉사하다가 어떤 오해가 생겼는지 학부모한테 일방적으로 꾸지람을 그 책망을 듣고 있을 때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책망을 이렇게 받고 있는 모습을 다른 교사가 봤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학부모가 돌아간 다음에 온전히 가만히 책망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교사를 찾아가 형제님이 무슨 예수님이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 형제 교사가 들은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형제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마가복음 성경 말씀에 보면 무화과 열매를 통한 인격과 성품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신약 7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이 감람산 인근에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을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름도 벳바게, 베다니, 이건 각각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들입니다. 여기에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미리 20절로 내려와 보죠. 저희가 아침에, 다음날 아침이죠,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마을입니다. 이 베다니 지역에 주님이 들어가셨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베다니에서 나오는데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드시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잎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뿌리까지 말라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영국의 철학자 중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참 이상한 분이시다.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해놓고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 뿌리까지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리냐? 라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일부러 썼어요. 이 대목 때문에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근데 그 철학자가 대단히 오해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가 맺힙니다. 여름 전에 한 번 맺히고 본격적인 여름이 지나가며 또 한 번 맺혀요. 여름 전에 먼저 맺히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름을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맺히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여름을 통과하며 열리는 이 본격적인 열매 테에나가 아주 당도가 높고 이 퀄리티가 최상품인, 어떨 때는 그 무화과 즙을 짜서 상처 소독 목적으로도 쓰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환처에 무화과 반죽을 발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상품이에요. 근데 이 파게는 본격적인 열매 이전에, 여름 이전에 먼저 설익은 상태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 푸석푸석해요. 당도도 없습니다. 그냥 열려 있어도 그 주인이 누가 따 먹어도 딱 가도 뭐라고 안 해요. 본 열매가 아니니까요. 근데 먼저 열리는 볼품없고 당도는 없지만 아주 작지만 푸석푸석하지만 파괴가 가는 의미가 뭐냐면 곧 있으면 정말로 테에나가 열릴 거라고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파괴가 먼저 열리지 않는다라면 테에나는 열리지 않는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니 이 파괴는 볼품없고 작고 푸석푸석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곧 있으면 당도가 높은 본격적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 적어도 때가 아니니까 태나는 안 열렸겠지만 파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 철학자는 이걸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에요. 저도 성실에 갔을 때 정확히 이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벳 파괴는 벳 파괴, 배 단위는 벳 테나, 파괴 집, 테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이름 자체도 두 가지의 다른 종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든지 사회 가운데에서 직장 동료나 여러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든지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파괴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풍채와 모습이 태나처럼 빛깔 좋고 당도가 좋은 아주 큰 맛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볼품이 없고 풍채도 작고 흠모할 것이 조금도 없는 정말 썩어가는 나무처럼 볼품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비록 볼품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뭘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졌다고요. 그 이사야 53장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은 온유한 모습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게 파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부드럽다, 유하다, 착하다 그런 사전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뜻이 뭐냐면 야생말이 길들여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확실하게 밟을 줄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자동차의 기능 중에 악셀과 브레이크의 두 기능이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만 밟아대 봐요. 그 차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고 납니다. 이 자동차의 기능 가운데 브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하죠. 온유한 성품은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을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통제력을 갖고 있는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통제력을 가진 온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도살장 끌려가는 양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모멸과 핍박과 멸시와 고난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노마 병사가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벌레 취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대했어요? 예? 똑같이 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극도로 통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한마디 명령이면 천사 보내다가 박살 낼 수도 있는데 왜 그 힘을 참고 있냐, 절제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핍박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게 온유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교제의 열매가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 전도의 열매도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갖고 있는 파괴가 열려야 저 사람한테는 교제 열매가 열리겠구나, 저 사람한테는 곧 전도 열매가 열리겠구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실제 생활하다 보면 그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이 파악의 열매가 보이면 그 사람한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 주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는 말이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의 첫 번째는 온유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까요? 그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17장 말씀에 보면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막대기예요. 나무 잘라다가 다듬어서 지팡이로 만들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이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 위에 올려두라. 근데 다음날 가봤더니 그냥 잘라놓은 그 막대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오며 살구 꽃이 피었다가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그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꽂으면 그냥 열매가 맺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징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초자연적인 변화와 열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 파괴 열매, 온유하신 주님의 인품과 성격, 이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징표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생각할 때 가장 그 온유한 성품을 쫓아 닮아가게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자존심입니다. 이것처럼 고집스러운 게 없어요. 사람이 끝까지 안 꺾는 게 뭐냐면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결국은 떨어지고 꺾여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뿐이겠습니까? 강하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꺾여져 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버린 겁니까? 자존심의 꽃이 기어이 안 떨어졌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기어이 안 꺾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하는 다윗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한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인격과 성품, 온유하신 모습이 내 신앙,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되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이방인들을 대할 때 정말 그 온유한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래야 전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파괴의 열매가 맺혀야 태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겁니다. 제가 앞서 암송을 했지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실과도 나쁘다고 하라. 그게 바뀔 수는 없다는 거죠. 나무가 나쁜데 실과가 좋을 수 있어요? 실과는 좋은데 나무가 좋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성품의 열매입니다. 내 올라오는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3절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그 온유하신 모습입니까? 욕을 받으셨지만 똑같이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시되 똑같이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 눈에 눈물 나게 네 눈에 피눈물이 날 거다. 그렇게 위협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 거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에게 맡기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겁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이게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까? 그냥 구원했다라고도만 말씀할 수 있는데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대로 따라오너라. 그 앞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그대로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그 주님이 보이신 그 모습을, 그 온유하신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라고 한다라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냐는 겁니다. 자, 이걸 설명만 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이 정확하게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궁전 가운데 머리에 기름 바르고 왕복을 취하며 풍채 건장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자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칠판의 파괴의 모습이죠. 한여름 본때에 열리는 태에나가 아닌 푸석푸석하고 조그만하고 당도도 없고 연약한, 그냥 버려져도 주인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파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여기 밑에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지만 정확히 온유한 성품이 그분한테서 가득 풍겨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그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죠. 여러분과 저는 테나라고 하는 열매들입니다. 본 열매들이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그 나무의 열매는 주인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본을 끼쳤으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의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는 정말로 많은 시험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이 말씀 앞에 나라고는 사람이 쳐서 복종시켜 부인되어 열매가 맺히든 아니면 끝까지 내 고집과 자존심으로 열매를 부인하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속건 속죄의 제물, 파괴의 제물이 되셔서 온전히 온유한 성품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가운데 참고 인내하심으로 그 성품을 통해 많은 씨를 보게 될 거다. 그 씨의 결과물이 여러분과 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거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계속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배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100%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그 인격과 성품을 생활 가운데 닮아갈 줄을 아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평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삶 속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